할렐루야.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말이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동영상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지요. 그 대표적인 플랫폼을 이야기한다면 유튜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는 그 조회수에 의해서 광고 수익도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인기 영상 가운데서 먹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2009년에 아프리카 TV에서 방영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2010년에 인기 폭발로 말미암아서 영어 사전에 먹방 MUKBANG 먹방 그대로 등재되는 일이 생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중에서 쉽게 조회수를 올리는 것은 고양이라든지 강아지 등의 반려동물들의 영상을 올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육한 동물이라고 해서 애완동물이라고 그렇게 고양이나 강아지를 말을 했는데 페트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쾌락의 소유물로서의 동물이 아니라 친구로서 대우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반려동물 companion animal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기를 이제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반려동물이라고 요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반려동물의 수명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로 그럽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그 반려동물이 죽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장례 사업 등의 신직종이 지금 생겨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화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뭡니까, 화장한 그 죄를 이제 보관하고 이제 그 이름 써가지고 말이죠.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 반려견이 늙어 죽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 친구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짠하고 뭉클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이 죽어 하늘나라에 가면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반려견이 마중을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이요,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냐면요, 80.5세예요. 우리나라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83.5세. 우리나라가 3년이 더 장수한 나라입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OECD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3년이 더 장수하는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실 그래요. 이걸 보면은 100세 시대라고 지금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90세 이상의 장수한 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기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대개 80이 넘어서 90 전에 많은 분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독일의 롤란트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2018년에 죽음의 에티켓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산다는 것은 곧 죽어가고 있는 것, 어쨌든 당신이 바라는 것보다 일찍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그러지요. 우리가 뭐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95세에 세상 떠났으니까 우리 아버지보다는 더 살 것이다, 그래서 95세가 넘을 것이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100세 시대니까 나는 100살까지 살 것이다, 그렇게들 뭐 농담 겸 또는 장담 겸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바로 이 슐츠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이보다 먼저 일찍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시인 박우현 씨가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20대 때 30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30이 되고 보니까 싱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흔이 되니 그때 30대가 그리 아름다운 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순이 되면 시인이 그렇고 일흔이 되면 예순이 그러니 모든 나이는 아름답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저도 집사람하고 같이 때때로 사진 그 앨범을 보면요, 40대, 50대, 60대에 그 찍은 사진을 보면은 다 둘이 똑같이 동감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참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기자 90편의 기자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티끌이다. 아침에 돋았다가 꽃이 피고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고 5절에서 6절에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5절에 우리의 삶은 잠깐 자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내가 단풍 이야기 했습니다만 올해는요 여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도 단풍이 색깔이 노랗고 빨갛게 잘 아름답게 단풍 색깔이 드려져 있습니다. 차를 타고 길가를 가다 보면 또는 산이나 들이 말이죠, 빨갛고 노랗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그 아름다운 잎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인생의 황홀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과 약함이 오늘 시편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한 번뿐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아울러서 12절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내 사는 날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노래에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90편의 기자는 마지막 기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내용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손자는 뭐라고 썼습니까? 면류관이다. 그렇게 잠언서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나의 삶의 영향으로 이 땅에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레코드 기록이 헛되지 아니하고 값있는 인생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끝이요? 뭐라고 있어요?